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늘 아래 하나밖에 없는 보석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입성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정복해야 할 여리고성 앞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완전 기대감도 있고, 뭔가 설렘도 있고, 긴장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보통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하고 전략과 전술을 짜고 식량도 준비하고 무기도 준비해야 됩니다. 적들의 움직임도 파악해야 되죠. 여러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계속 압박하고 있는데 최근에 죽음의 백조라고 부르는 비완비 랜서 전투기를 한반도에 보냈습니다. 사진을 볼까요? 미국의 3대 폭격기 중에 하나입니다. 공격할 수 있는 최대 사거리가 370km라고 합니다. 김정은의 직무실이 350km 사정권 아래에 있고 북한의 풍계리 핵시설도 타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핵무기도 탑재할 수 있고요. 무려 폭탄 탑재량은 60톤이나 되는데 한 번에 대량의 폭탄을 투하할 수 있습니다. 이 60톤이면 어느 정도 파괴력이 있냐면 여러분 도시 2개에서 3개는 다 날려버릴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전투기를 죽음의 백조다 이렇게 호칭합니다. 최대 속도가 957km, 괌 기지에서 한반도까지 오는데 2시간이면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전투기를 보면 사진을 볼 때는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전투기 그 길이가 축구장의 반 정도의 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500km 떨어진 곳에서 폭탄을 투하해서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북한에 가지도 않고도 그 접경 지대에서도 폭탄을 투하하면 정확히 맞출 수 있다고 합니다. 몇 주 전에 이 비완기 전투가 북한의 접경 지대까지 접근했는데 북한에서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높이 올라갔고 레이더에 감지하지 못했고 또 레이더를 이렇게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기도 탑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북한을 밀고 들어가면 북한은 완전 쑥대밭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 전투기 10대면 북한이 쑥대밭 되고 그 다음에 특공대 한 몇 부대 출전해서 지하 벙커에 숨어있는 김정을 잡으면 게임은 끝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널드 레이거함, 즉 항공모함도 지금 한반도에 자주 오고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볼까요? 길이가 332m, 폭이 76, 높이가 63m. 비행기 갑판의 면적이 축구장 3배의 크기, 엄청나게 크죠. 사진은 작아 보이지만 2개의 원자로를 갖추고 있어 한 번 연료를 채우면 20년 정도 운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 항공모함을 떠다니는 군사기지. 이 항공모함에는 전투기, 공중조정경보기, 헬기 총 80여 대의 항공기가 탑재하고 있습니다. 레이더 기지와 통신 장비를 무력화할 수 있는 전자기기도 갖춰 있고 승조원이 5,500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준비해야 전쟁에 승리하지 않을까요? 앞으로 전쟁은 뭐 술탄 던지고 총 쏘고 그런 전쟁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전쟁을 준비하라고 했을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을까? 무기를 준비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방법을 동원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가나안 점령 전략, 이 전략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정체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시작.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너는 그 시절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니 여호수아가 그 시절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지금 여리고 사람하고 전쟁에 대고 여리고성 앞에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무슨 뜻이냐면 남성의 생식기 포피 끝을 잘라버리는 의식입니다. 이 할례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되었는데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입니다. 너희는 부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입니다. 아멘. 이 할례는 부패한 육신의 본성을 잘라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할례를 행했다고 저절로 부패한 본성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했다고 그 순간 성자가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회개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왔다고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옛 습관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할례의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입니다. 창세기 17장은 언약의 표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할례를 행함으로 인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 할례는 하나님께 속했다, 소속감, 정체의식을 갖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할례를 행하면 우리 남성들은 알겠지만 한 일주일 정도는 회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생산을 잘라야 되기 때문에 오늘날 같이 마취제도 없습니다. 일주일 동안은 잘 움직이지 못합니다. 일주일 동안은 전투력을 상실합니다. 그리고 적들이 쳐들어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전쟁 중에 할례는 상황에 맞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할례를 요구했고 백성들은 할례를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살아라. 아멘.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멘. 너는 예수의 생명이 있다. 아멘. 어깨 쭉 펴고 당당하게 살아라. 아멘.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돈 좀 주십시오. 하나님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자꾸 현상을 쫓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현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여리고는 아무것도 아니야.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확신하고 당당하게 나아가. 여러분,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 그 배지를 하고 다닙니다. 이 배지를 한때는 진짜 금으로 만들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배지를 금배지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지금은 진짜 금이 아니라고 합니다. 2만 원만 주면 누구든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폼나게 이런 국회의원 배지 하나 달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여성들은 폼나게 명품 가방 하나씩 좀 들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것 하고 다녀야 조금 있고 이런 거 하고 다녀야 우리 자신감이 자존감이 올라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직 폭력배를 보면 문신을 하고 다닙니다. 문신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조금 이렇게 있어 보이고 위협감도 주고, 그렇죠? 문신을 하면 나름대로 이 자부심도 생기고 소속감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리고 전쟁을 앞에 두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넌 하나님의 사람이야. 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돼.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풍요의 신 바알이 있습니다. 다산의 신 아세라 신이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너를 유혹하는데 너 넘어가면 안 돼. 너는 하나님의 사람, 분명히 할례를 행하고 들어가야 돼. 여러분, 내가 누군지 모르면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다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보혈의 은총을 누려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보혈의 은총을 누려야 합니다.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달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아멘. 첫 번째 할례를 행했습니다. 두 번째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은 무슨 뜻입니까? 유월절은 화면을 띄워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장자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 그래서 유월이라는 것은 넘어가다. 영어로 하면 pass over, 넘어가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장자는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바로가 끝까지 버틴기죠. 근데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바로가 손을 들었어요. 그래 가라. 포기했습니다. 바로 이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했냐면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바라고 했어요. 이 문설주는 화면을 보시면 이 문의 양 기둥 여기를 설주라고 하고 여기 위에를 임방이라고 합니다. 우슬초로 이렇게 피를 바른 거죠.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 그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 보혈의 은총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노예로 생활했습니다. 이젠 자유를 얻었고 새 삶을 살게 되었어요. 이젠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왔죠.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젠 가나안 땅에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보혈의 은총을 기억하라. 여러분 6월절에 이들은 무엇을 행했을까요? 6월절에 뭘 했죠? 첫 번째 양고기를 먹었습니다. 양고기. 바로가 주는 빵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양식으로 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급자다.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쓴 나물을 먹었어요. 이 쓴 나물은 애굽에 종살이 할 때 모진 고통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는 애굽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을 향해 가라. 다시는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그들은 양고기와 함께 쓴 나물을 먹었습니다. 아멘. 세 번째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무교병. 이것은 누룩을 넣지 않는 빵입니다. 무교병의 반대는 유교병이죠. 누룩은 죄를 상징해요. 결국 무교병을 먹었다는 것은 옛 습관을 버리라는 거예요. 죄의 고집,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욕심, 이기심 다 버리라. 이제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애굽에 430년 종살이했던 그 습관들 다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6월절의 핵심은 바로 이 보혈의 피예요. 피. 결국 6월절 어린 양은 누구를 예표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여러분 종교개혁자 유명한 마틴 루터가 아주 심한 병에 걸려서 누워 있었습니다. 마귀가 루터의 병상으로 찾아왔습니다. 마귀가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루터 앞에서 큰 두루마리를 딱 펼쳤습니다. 그 두루마리에는 루터가 그동안 지은 무시무시한 죄들이 조목조목 적혀 있었어요. 가지나 중병이 걸려 있었는데 그걸 보니까 루터가 상심하고 낙심하고 맥이 쫙 풀렸습니다. 그때 루터의 마음에 번쩍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두루마리에 한 가지 기록되지 않은 것이 있다. 내가 그 한 가지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루터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저 말을 하는 순간 그 마귀가 떠나고 아멘. 마귀가 가진 두루마리가 다 떠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출애굽의 날짜를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2절 말씀인데 시작.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6월절은 몇 월 달입니까? 그죠? 1월이니까 2월이니까 3월이니까 달의 시작이니까 1월이죠.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러면 며칠인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6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며칠입니까? 14일. 그들은 1월 14일 그 시간은 언제입니까?
해질 때, 와 정확했어. 해질 때 정확히 날짜를 지켰어. 한번 정확히 지켰는지 민수기 9장 5절 말씀에 보면 시작.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들은 정확히 1월 14일 해 질 때 양을 잡았어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해 질 때. 그리고 6월절. 날짜도 똑같고 해 질 때도 똑같아요. 한번 요한복음 19장 14절 볼까요? 시작.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6월절 준비일은 6월절 전이니까 1월 13일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 그때 돌아가셨어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이 밀란이 일어날까봐 우리가 6월절에 죽이면 안 된다 예수님.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시간을 딱 맞췄어요. 그럼 예수님이 돌아가는 시간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제9시쯤 우리나라 시간은 오후 3시입니다. 근데 유대인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른데 우리는 밤 12시에 날짜가 바뀌잖아요. 유대인들은 6시에 날짜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저녁은 언제냐면 12시, 낮 12시부터 저녁 6시까지가 저녁이에요. 그러니까 오후 3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은 해 질 때.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확히 6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결국 6월절 어린 양은 누구다?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가 죄가 많냐 적냐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는가 묻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봐요. 예수의 피가 있는가. 하나님은 아들의 피만 보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십니다. 아멘. 여러분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보혈,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만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피를 발라야 돼요. 아멘. 피를 바르면 심판도 저주도 사탄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아멘. 1863년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이 새해 1월 1일을 기해서 노예 해방을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이 노예 문제로 미국은 4년에 걸쳐 남북이 전쟁을 했고 치열한 전쟁 끝에 노예 해방을 선언했고 통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링컨은 괴한에 의해서 피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링컨은 자신의 피값을 치르고서 흑인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물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 해방을 선언했는데 아직까지 이 농장주들이 일부러 이 노예들에게 안 알려주는 거예요. 교육도 안 시켜주고 자유를 줘야 되는데 여전히 그 노동력을 착취하는 거죠. 어떤 역사자가 흑인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링컨 대통령을 아십니까? 예, 링컨 대통령 많이 들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대통령이고 흑인들을 노예 상태에서 해방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알고는 있어. 그런데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마치 노예들이 해방은 됐는데 그게 뭐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나 그냥 일만 하면 되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그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보혈의 능력과 그 보혈의 그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게 바로 여리고 전쟁을 앞에 두고 우리가 가져야 할 그 보혈의 은총의식입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에게 주권을 양도해야 합니다. 시작. 하나님에게 주권을 양도해야 합니다.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신을 벗는다는 것은 종이 된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여러분 당시 고대 사회에서 노예는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노예에게는 자기 권리가 없습니다.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그래서 신을 벗는다는 의미는 내 주권을 내려놓는다 그런 뜻입니다. 노예는 자기 주장 없습니다. 자기 생각 없습니다. 자기 판단 다 내려놓고 오직 주인의 뜻에만 순종하는 게 바로 종입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르셨죠?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을 벗으라.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를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냐면 신을 벗어라. 너는 나의 종이야. 나는 너의 주인이 되어주게. 여러분 모세는 왕궁에서 40년을 보냈고 그리고 애국 백성을 죽이고 광야에서 몇 년을 생활했습니까? 40년. 모세의 광야 40년이 어떻게 끝나는 줄 아십니까? 모세가 신발을 벗음으로 광야가 끝나요. 여러분 가운데 광야가 있으십니까? 신발을 벗으면 광야가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아멘. 목회도 목사가 신발을 벗을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프로그램 만들고 인간적인 방법 동원하고 인간적인 설교하고 내 열심으로 사역할 때 무엇인가 되는 것 같아도 나중에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냄새나는 신발을 벗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똥꼬집의 신발을 벗으십시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똥꼬집의 신발을 벗어야 된대. 여러분 모세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출애굽을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몇만 명은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출애굽을 하니까 한 명도 안 죽고 출애굽했습니다. 아멘. 오히려 애굽의 금은보화와 의복을 가지고 그들은 출애굽을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그의 나이는 80세였습니다. 예전 같은 스피드 없습니다. 예전 같은 건강 없습니다. 그런데 절대 최강인 바로와 만나야 됐고 그리고 홍해를 만나야 됐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야 됐습니다. 그때마다 모세는 어떻게 그 벅찬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계획들 다 내려놓았습니다. 이번에 여호수아를 생각해 볼까요? 이제 가나안 점령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견고한 성읍들이 있고 안악자손들은 키가 엄청 커요. 그리고 그 첫 상대가 견고한 요새 여리고였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여호수아의 생각, 판단, 경험, 지식 다 내려놓아라. 이것이 신을 벗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원했던 것은 다 내려놓아라. 너의 생각과 판단 다 내려놓아라. 경험, 지식 다 내려놓아라.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이 가나안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사탄을 숭배하는 사탄교가 있대요. 사탄교에도 또 교리책이 있대요. 우리가 성경책이 있잖아요. 성경책 창세기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그러면 며칠인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6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달 열 40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며칠입니까? 14일. 14일. 그들은 1월 14일 그 시간은 언제입니까? 해질 때. 와 정확했어. 해 질 때 정확히 날짜를 지켰어요. 한번 정확히 지켰는지 민수기 9장 5절 말씀에 보면 시작.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들은 정확히 1월 14일 해 질 때 양을 잡았어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해 질 때. 그리고 유월절. 날짜도 똑같고 해 질 때도 똑같아요. 한번 요한복음 19장 14절 볼까요? 시작.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6월절 준비일은
6월절 전이니까 1월 13일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 그때 돌아가셨어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이 밀란이 일어날까봐 우리가 6월절에 죽이면 안 된다 예수님.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시간을 딱 맞췄어요. 그럼 예수님이 돌아간 시간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시작.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제 90쯤 우리나라 시간은 오후 3시입니다. 근데 유대인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른데 우리는 밤 12시에 날짜가 바뀌잖아요. 유대인들은 6시에 날짜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저녁은 언제냐면 12시, 낮 12시부터 저녁 6시까지가 저녁이에요. 그러니까 오후 3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은 해 질 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확히 6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결국 6월절 어린 양은 누구다?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가 죄가 많냐 적냐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는가 묻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봐요. 예수의 피가 있는가. 하나님은 아들의 피만 보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십니다. 아멘. 여러분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보혈,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만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피를 발라야 돼요. 아멘. 피를 바르면 심판도 저주도 사탄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아멘. 1863년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이 새해 1월 1일을 기해서 노예 해방을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이 노예 문제로 미국은 4년에 걸쳐 남북이 전쟁을 했고 치열한 전쟁 끝에 노예 해방을 선언했고 통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링컨은 괴한에 의해서 피살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링컨은 자신의 피값을 치르고서 흑인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물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 해방을 선언했는데 아직까지 이 농장주들이 일부러 이 노예들에게 안 알려주는 거예요. 교육도 안 시켜주고 자유를 줘야 되는데 여전히 그 노동력을 착취하는 거죠. 어떤 역사자가 흑인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링컨 대통령을 아십니까? 네, 링컨 대통령 많이 들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대통령이고 흑인들을 노예 상태에서 해방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알고는 있어. 그런데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마치 노예들이 해방은 됐는데 그게 뭐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난 그냥 일만 하면 되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그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보혈의 능력과 그 보혈의 그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바로 여리고 전쟁을 앞에 두고 우리가 가져야 할 그 보혈의 은총의식입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에게 주권을 양도해야 합니다. 시작. 하나님에게 주권을 양도해야 합니다.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신을 벗는다는 것은 종이 된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여러분 당시 고대 사회에서 노예는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노예에게는 자기 권리가 없습니다.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그래서 신을 벗는다는 의미는 내 주권을 내려놓는다 그런 뜻입니다. 노예는 자기 주장 없습니다. 자기 생각 없습니다. 자기 판단 다 내려놓고 오직 주인의 뜻에만 순종하는 게 바로 종입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르셨죠?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을 벗어라.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를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냐면 신을 벗어라. 너는 나의 종이야.
나는 너의 주인이 되어주겠다. 여러분 모세는 왕궁에서 40년을 보냈고 그리고 애국 백성을 죽이고 광야에서 몇 년을 생활했습니까? 40년. 모세의 광야 40년이 어떻게 끝나는 줄 아십니까? 모세가 신발을 벗음으로 광야가 끝나요. 여러분 가운데 광야가 있으십니까? 신발을 벗으면 광야가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아멘. 목회도 목사가 신발을 벗을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프로그램 만들고 인간적인 방법 동원하고 인간적인 설교하고 내 열심으로 사역할 때 무엇인가 되는 것 같아도 나중에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여러분 냄새나는 신발을 벗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똥꼬집의 신발을 벗으십시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똥꼬집의 신발을 벗어야 된대. 여러분 모세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출애굽을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몇만 명은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출애굽을 하니까 한 명도 안 죽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아멘. 오히려 애굽의 금은보화와 의복을 가지고 그들은 출애굽을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그의 나이는 80세였습니다. 예전 같은 스피드 없습니다. 예전 같은 건강 없습니다. 그런데 절대 최광인 바로와 만나야 됐고 그리고 홍해를 만나야 됐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야 됐습니다. 그때마다 모세는 어떻게 그 벅찬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계획들 다 내려놓았습니다. 이번에 여호수아를 생각해 볼까요? 이제 가나안 점령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견고한 성읍들이 있고 안악자손들은 키가 엄청 커요. 그리고 그 첫 상대가 견고한 요새 여리고였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호수아의 생각, 판단, 경험, 지식 다 내려놓아라. 이것이 신을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원했던 것은 다 내려놓아라. 너의 생각과 판단 다 내려놔라. 경험, 지식 다 내려놔라.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이 가나안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사탄을 숭배하는 사탄교가 있대요. 사탄교에도 또 교리책이 있대요. 우리가 성경책이 있잖아요. 성경책 창세기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아멘. 하나님이 온 우주의 아버지가 되심을 선언하죠. 아멘. 근데 이 사탄교의 첫 번째 책에 뭐라고 기록된 줄 아십니까? 너의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사단은 아담과 하에게 선악과를 따먹을 때 뭐라고 욕하냐면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렇죠? 너가 주인이야. 너가 하나님이야. 네가 중요해. 이게 사단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그 피가 사단의 그 피가 아담과 하와가 넘어간 그 피가 우리에게도 지금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주장이 강할 때가 있고 내 생각이 강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실 작정 명령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 가능하다 이 뜻입니다. 결국 여호수아는 난공불락 여리고를 점령할 때 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가나안 여리고를 함락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갑자기 칼을 빼들고 들고 있는 사람을 만나죠. 만나자마자 물어봅니다. 13절 말씀.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아멘. 네, 한 사람을 만나는데 칼을 들고 있어. 우리 편이냐 상대편이냐 물어보죠.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 편인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 편인가가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여호수아는 자기가 만난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땅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리고 14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이 누구 편입니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철저히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되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야 한다고 주장하지 마십시오. 오직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힘쓰십시오. 아멘. 여호수아는 자신의 모든 지휘권, 주도권, 하나님 명령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 때만 도와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조력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후원자, 우리의 협력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내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내가 너를 돕는 자가 아니라 내가 싸우는 자, 여호와의 군대 대장.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책임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교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 21일 기도에 참석해야 될까 하지 말아요. 참석해서 교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내가 내 자녀의 길을 인도했습니다. 내가 내 가정의 주권자가 되었고, 내가 내 사업의 주권자가 되었고, 그리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이젠 그렇게 하지 마라. 나를 최선봉에 세워라. 내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아멘. 신발을 벗어라. 아멘. 주권을 나에게 양도하라. 아멘. 나만 믿고 따라와. 아멘. 너 죽이지 않을 거야. 너 굶어 죽지 않아. 아멘. 따라와. 위기 때만 나를 부르지 마라.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힘드니? 얼마나 지쳤니? 처음부터 나에게 양보하라. 아멘. 내가 가나안의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것도 다 내려놓고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